기본은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 대신 사람, 사물, 영적인 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겠죠. 그래서 축소, 예수님은 완전한 거, 그 다음에 사람으로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100이라면 사람은 한 50, 사물은 한 20 정도. 영적인 것은 그대로.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있으면 오장육부가 있다. 오장육부 안에 뭐 위장이 있다. 그러니까 위장 안에 이제 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예수님 하나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준 거죠. 구약이고 이 짝은 신약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신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 어린아이 수준으로 오면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오실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실 예수라는 것은 없는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속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 안 계셨느냐? 구약 시대도 계셨어요. 다만 눈에 보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볼 수 없었지만 항상 계셨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증거.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7절, 58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는 예수님 이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때. 그리고 예수님 여기 계셨다는 거 지금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이때. 나의 때. 그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고 보고 즐거워 기뻐했네.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계셨다면 다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항상 계셨어요. 신학이 그걸 잘못 가른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셨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오실 예수라는 것은 장차 없다라는 말이야. 없는데 등장했다라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이 말을 지금 제자들도 들었잖아요. 요한이 쓰고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 전부터 그 시대에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증거하고 제자들도.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우리 속에 우리가 있지만 성경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시켜줘야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요것만 읽어도 조금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 신학교 책이에요. 신학교는 구약학 교수가 따로 있고 신약학 교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지금 신약에 있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그럼 없는 거예요.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니까 따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신약
뭐 다 따로 가르쳐 마지막에 종합해서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신학교는 그런 체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원화 체계를 계속 배워서 쭉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선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완성된 모습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태초 전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가장 완성된 모습은 여기 있죠. 이게 예수님은 여기 계셨는데 이 성경 66권은 예수님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태초는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계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있다면 퍼즐과 같은 이렇게 한 구절에 어떤 하나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퍼즐을 보면은 이쪽 머리만 조금 나오고 어떤 성경을 보면 이쪽 손가락만 좀 나오고 어떤 것은 발가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10,000개 구절의 성경이 기록되면서 부분적으로 한 곳에 다 못 넣어놨어요. 예수님 찾으라면 여기서 찾아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냥 길이다. 예수님 생명이다. 예수님 빛이다. 예수님 진리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걸 이렇게 하나하나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 구약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까 전에 예표로만 찾아. 예표 못 찾아요. 다윗을 찾아서 왕 찾고 아론을 찾아서 제사장 찾고 엘리야 선지자 찾고 그나마 이렇게 모아서라도 가르치면 괜찮은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디도. 그 본문을 들어갔을 때 본문 찾아서 하나를 가르쳐주지 우리 성경 목사님처럼 그냥 한목에 딱 찾아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보기가 힘들어요. 원래 예수님을 연구할 때 이렇게 답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원래 저쪽에 계셨으니까 여기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태초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뒤에 영적인 상태, 이쪽은 영적인 상태죠. 영적인 상태 쭉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첫 번째부터 예수님 전체 알면 예를 들어 여기서 빛이 나왔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이쪽 양이 나왔다. 예수님. 이제 포도나무 나왔다. 예수님. 그럼 얼마나 쉬워요. 여기다 쓰는 거 여러분들 쓸 때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어디 간지 예수님 찾아야 된다 그랬죠. 답을 알아야지 뭐가 예수님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길, 진리다, 양이다, 포도나무다, 생명이다 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쓴 것을 신약에 놓는 것이 아니고 구약 아까 퍼즐처럼 구약에 놓고 그 한 부분은 어디서 출애굽기에 어떤 거는 레위기에 어떤 거는 민수기에 어떤 거는 마태복음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증거하라니까 뭔만 생각해? 예수님 증거는 뭐 동정녀 탄생해가지고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 증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거라는 거.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증거니까 뭐 예수님께 뭐 제자 삼고 십자가에 죽고 그건 한 일부분이요.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를 여기다 기록해 줬죠. 생각난 대로. 이 책에 거기 있죠. 사실 짧게 이제 43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만 좀 써놨어요. 예수님 누구냐? 아담이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생명이다, 진리다. 몇 가지만. 그 다음 등장인물,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예수님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또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부분, 그 다음 사무를 통해서 이 부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은 분량이 얼만큼 나와? 또 성경 66권 다 나오지. 성경의 단어만, 예수님 하나님 단어만 3분의 1 구절인데 거기 다 나오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전에 여기 이제 크게 쓸 거 없다 했죠. 영적인 것은 다 예수님. 좋은 사람은 다 예수님. 좋은 사람은 다 예수님. 요것만 해오면 돼. 이거 특별히 쓸 것도 없고. 그럼 이제 다음에 나올 때 무조건 예수님. 무조건 시체만 찾으면 된다겠지. 그래서 신학교 성경을 이제 딱 넘어가고 찍어. 누구야?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 신학교 졸업할 때 이 성경 갖고 무조건 예수님 다 전할 수 있어야 돼. 목사가 그걸 못 전해. 아까처럼 사람 나오면 겨우 이제 예표다, 제사 이런 거는 전해주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 전해주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면 제사도 예수님이라고 했죠. 제사를 통해 뭘 보여주느냐. 절기 예수님 보여준다고 했죠. 우리 절기가 뭐가 나와? 그거 찾으면 이제 6월절이나 찾고 이런 거.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일반 탑 예수님 찾아놓고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 뭘 말하느냐, 예수님 위장을 말하느냐, 심장을 의학서적처럼 의학은 잘 알잖아요. 의학서적 딱 보면 이거 뭐가 퍽퍽 뛰고 있다. 이 심장이구나. 이건 허파구나. 이건 폐다.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전문가가 그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증거예요. 증언이에요. 우리 신약 속만 있으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 죽는다. 증거해봐. 10개도 없는데 증거하는 것이. 이쪽 알면 하루 종일 떠들어도 다 못 전해줘. 예수님 증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려면. 또 속성으로 가면 예수님의 뒤에 이제 이거 예수님 속성만 거의 100개가 넘어.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냐 여기다 두라. 예수님은 둘로 나눠지죠.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죠. 예수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 쪽을 비하라 그래. 하나님 쪽을 승기라 그래. 비하는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승기는 올라간 하나님의 모습. 두 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미국 원래 보수거든요. 이 보수주의인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보수가 확장에 빨라요? 자유가 확장에 빨라요? 왜?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미국도 신학교가 다 자유주의 신학도 다 넘어가 버려서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 보수는 성경도 이렇게 꼭 해석해야 되고 꼭 이렇게 믿어야 돼. 자유는 자유대로 해석하고 자유롭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수주의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다 이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자.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5가지. 이 5가지를 믿으면은 우리 보수. 5가지를 믿지 않으면 자유주의. 그렇게 나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하가 몇 가지라고요? 1, 2, 3, 4, 5. 예수님의 비하를 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시면서 다시 부활하시기까지를
5 등부로 나눠서 봤더니 성경을 쉽게 볼 수가 있고 기준점이 되더라. 첫 번째 뭐일 것 같아요? 예수님 비하의 첫 번째 탄생. 탄생을 우리 예수님 높여줘야죠. 그리고 성육신. 성육신이 또 뭐예요? 그냥 탄생이면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죄가 없는 육신. 그래서 거룩할 성육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벌써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그때 낮아지신 거예요. 두 번째 사역. 육체를 입고 30년 사역. 예수님 공생에서 3년의 사역을 다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 끝에 순환. 네 번째 죽으심. 5 번째 부활까지인데 부활하는 요 중간 이제 무덤에 묻히심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과 이제 보수주의 신학이 1번에 걸리죠. 1900년대 초반에도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질 않았어요. 지금의 의학이 그 시대로 갔더라면 이 성육신의 교리는 보존됐을 것인데 왜? 지금은 세포 하나로 남자 없이 사람도 사람을 만들어내.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시 자유주의 신학 때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시대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증명되는 거 22세기에 들어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사역에서 또 많이 걸려요. 자유주의 신학을 잘 배우고 와서 뭐 부흥사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 가장 첫 번째 써먹는 거 하나 있어요. 뭐 써먹느냐? 홍해바다는 갈라지지 않았다. 홍해는 하나님께 가르쳤죠. 지금 자연적으로 우리나라도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오면은 자연적으로 갈라졌든지 아니면 돌아갔든지 부정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적과 표적을 부정해요. 자유롭게 해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부정해. 그 부정한 이유가 또 따로 있었어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그 자유주의 신학의 보수, 대부, 불트만과 칼 막스인데 좋은 의도로 주장을 했어요. 유럽이 막 이제 기독교가 무너져가지고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학교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거 큰일 났거든. 이 성경이 부정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비신화와 신학을 했어요. 비신화는 성경이 전부 신화. 신화는 뭐야? 신들의 이야기. 그 그리스 신화처럼 신들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 성경이다. 그럼 신들의 이야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짜다. 그것이 이제 먹히기 시작한 거야. 독일 쪽에. 문화혁명을 통해서 막 먹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신이 없다고 막 주장하고 인본주의가 막 하니까 독일이 막 무너지니까 큰일 났거든. 근데 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비신화화. 신화인데 일부를 지켜야 되니까 신화가 아니고 진짜를 주장해야 돼. 성경이 진짜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 이게 진짜란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구절을 읽다 보면 감동 감화가 되죠. 그 감동 감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감동 감화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게 비신화예요. 그냥 목숨 내놓고 싸워버렸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게 이유가 뭐냐? 이성으로 자꾸 만들, 이성으로 자꾸 지키려고, 이성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홍해 물 갈라진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동력이 타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500 기억 이정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근데 그들도 어느 날 그게 감동감화가 와. 그럼 홍해가 하나를 가른 거야. 감동감화가 안 오다. 안 갈라진 거야. 그게 자유주의라는 거야. 자유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 다 걸렸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시 성경 그대로 나쁜 놈.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도 가짜. 보수주의는 이 5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자유주의. 5가지를 다 믿으면 보수주의. 근데 그들이 이 5가지를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이 5가지 다 들어가더라, 이 안에. 3년 공생의 사역을 여기 딱 묶어 놓으니까 가장 쉽게 볼 수 있었던 거야. 당신이 만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들이 마구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를 그지 낙가처럼 그런 예문을 들었는데 기가 막힌 걸 만드는 거야. 요거는 사람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등장하면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면 그래도 1번 답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어? 누가 태어났어? 예수님이 태어났어. 누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했어? 스데반이. 누가 고난당했어? 예수님이 고난당했어. 엘리야가 막 이적을 행해서 엘리사가 누가 이적을 했어?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어. 이해가 되죠? 그냥 아브라함 속에 찾으라면 예수님 찾기 힘들죠? 아니고 요거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우르에서. 우르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복이죠? 그럼 바꿔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네. 그럼 우르는 어디서 어디 왔죠? 원고향. 천국에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이 세상이죠? 세상 그 구원을 누고.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찾을 때는 이렇게 찾는데 문장에는 답만 바꾸면 전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쁜 거 빼놓고 나쁜 거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갈치 했다.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사례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사례는 누구예요? 사라. 여기는 이삭. 여기 예수님 맞아요? 사라는 교회. 이삭은 나. 근데 여자는 교회입니다. 헬라 원어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처음 아담에게 말했던 아담 예수님 아빠가 교회. 교회가 자식난다겠죠. 그 자식이 산자입니다. 고통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데 영적 교회가 고통 속에 하나의 생명을 탄생하는 거예요. 문장이 다르죠. 답을 찾아야 돼.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찾았어. 누가? 변형선 목사가. 요거는 보수주의자들 만들어 놓고 밖에는 이 해석 방법 모른다니까. 뭐든지 예수님 해석 방법 이걸 몰라. 나는 알고 있으니까 지네 만들어 놓은 걸 딱 가져다 놨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람 어디든지 찝든지 다 예수님 이야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사환한테 어떤 사람이 떡 20개와 채소 한 가죽부대를 가져왔어. 떡 20개 몇 명 먹게? 하나씩 먹어도 배가 불러, 배가 고파. 배고프지.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무리에게 주라. 내 종이 100명한테 어떻게 줘? 그럼 100명한테 나눠주면 떡 하나에 몇 명씩 먹는 거예요? 5명 주라. 줬더니 먹고 남았다. 그럼 딱 떠오르죠? 누구 떠올라?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떠올라. 똑같아. 엘리사가 예수님, 사환이 사도들, 무리가 5,000명. 먹고 남았죠? 하나도 안 틀려.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것을 신학교를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요걸 다 외워라는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버려서 싹 외워놓고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좋은 사람 딱 나오면 문장 그대로 읽어. 비유 문장이라고 있죠. 비유는 쉽게 설명해 주니까 그대로 읽는데 주인공만 예수님으로 주인공만 답만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예수님 증거. 그게 예수님 증거예요. 그게 아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구약 설교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비유 가져오면서 예수님 이야기. 이 하나만 이렇게 갖고 가봐. 이것만 전문시켜봐. 여러분은 배우러 온 사람 엄청 많아. 사람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할 때도 똑같고, 여기를 누구 바꿔준다고? 예수님이다. 이때부터 설교가 되는 거야.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사람도 예수님이고. 이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만약 이것이 없었더라면 막막하죠. 아까 단어는 찾을 수 있어. 아브라함을 찾을 수 있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으로 사물로 등장하는 모든 문장은 비유 문장이라는 거예요. 비유 문장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전해주는데 문장 그대로 전해주면 돼. 근데 듣는 사람들 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설명 좀 붙이면 돼. 왜? 그 비유 문장은 그나마 영적인 것을 그 사람이 가장 쉽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1차원 해석이야. 차원으로 1차원 해석.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역사입니다. 이게. 여론 나온 걸 역사라 그래. 역사는 설교가 아닙니다. 역사는 성경 공부와 역사는 그대로 전해줘야 돼. 그러나 그 역사를 아무리 들어도 나는 할 것이 없다겠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잘못하고 이걸 설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설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5가지.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5가지가 나와야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1번에 예수님, 아브라함 누구냐 예수님, 다윗은 누구냐 예수님, 요셉은 누구냐 전부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 보면서 아까처럼 5가지. 첫 번째, 동정녀 탄생. 2번째, 사역. 3번째, 순환. 4번째, 죽으심. 5번째, 부활. 그 속에 본문을 딱 보면 그 5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역사의 본문은 그 속에 내용이 많지만 5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2번째 부분을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썼구나. 3번째 것을 보여줄 이 사람을 썼구나.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일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구약이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장차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가를 미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짧은 것 같아도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기는 이제 복음서에 쓰는 거예요. 서신서는 또 달라집니다. 서신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영이 더 붙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복음서에는 세 개를 씁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럼 예수는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예수님 증해 줘야 되니까. 예수는 이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이. 그리스도를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직분 이름이 구원자인데 구원자의 이제 직분을 줘야죠.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야? 직분. 뜻은 구원자, 구원하는 자. 우리나라 일을 다 맡아하는 사람을 대통령 이렇게 부르듯이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름 아니에요. 혼동납니다. 일반 나사렛에 나오는 예수를 소개할 때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성경 보죠. 나사렛 예수 하면은 사람, 저 사람이 누구냐 이름 불러야죠. 그럴 때 예수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주 호칭 올려줘야죠. 예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예수가 앞에 올 때가 있고 뒤에 갈 때가 있고 여러분들 명함 보면 되잖아요. 대통령 누구누구 반대로 누구누구 대통령 밖에는 직분을 먼저 쓰죠. 이사장 누구누구. 여러분들은 이름 먼저 써요. 무슨 차이일까? 강조점. 이분이 무엇을 하느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름이 뒤에 어떻게 쓰이느냐. 그 다음에 그냥 그리스도라만 말할 때는 사람과 상관없이 유대는 이걸 많이 써요. 이름 잘 안 썼죠. 메시아 쓰고 있죠. 그럼 구원자. 이름 이 사람 사람과 상관없죠. 하나님 일꾼들.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 대신 말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많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많아요?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 뭐고 그래 그럼? 여호와는 이름입니다. 여기는 고유의 신이에요. 여호와라는 신. 모세가 했죠. 내가 여호와라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지금부터 왜 그러냐면 출애굽 이전의 시대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1대1 관계였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들이 많았더라면 이름을 가르쳐 줬을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유일신만 생겼어요. 유일신만 생겼으니까 신 오면 되지 이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 이름이 없었어요. 신. 근데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엘로힘이라고 붙인 이유도 형제들이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신이 이름을 안 줬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엘이에서 엘로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호와를 부른 것이 아니죠. 출애굽 때까지 안 불렀어요. 그 말은 내 이름, 지금 이 이름처럼 그들이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엘로힘도 신이고 엘도 신인데 두 개 같이 공동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셋 후손들은 엘로힘이 이름처럼 돼버린 거예요. 신 이름처럼. 그러나 원래 엘로힘은 신들 중에 신, 왕들 중에 왕이 이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대명사가 오래 쓰다 보니까 고유명사로 바뀌어 있는 거야. 엘로힘 하면 당신은 신 이름으로 알았던 거야. 근데 이제 출애굽 시대 와가지고는 1대1이 아니라 다실론을 많은 우상성인 다실론을 섬기는 이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신들이 많아요, 적어요? 신들이 많죠. 또 믿는 사람 200만이 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지?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름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냐? 먼저 증명해야 돼. 나 누구냐? 그냥 내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신으로만 알면 여호와 뒤로 갑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러나 이분이 누구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앞에 와. 그와 같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더 저자들이 쓸 때 강조할 거냐?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더 강조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쓰든지 그리스도 예수라 쓰고 구원과 상관없이 이분을 가리키려면 예수로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쓰든지. 이건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영이 붙는다겠죠. 하나님의 영, 성령, 아들의 영, 신약 복잡해져요. 그 복잡해진 이유가 뭐냐면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순절 이방인 시대에도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구원받을 자들이 하는 거죠. 그 구원받을 자들 속에서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해야 할 사람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사역해야 할 사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사역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이 글을 받는 사람 대상이 누구와 연관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쓰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름 상당히 복잡해진 걸로 가면은. 그러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 정도는 알아야 성경을 비로소 읽어요. 거기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 이 사람 아직 안 믿는구나. 예수님의 영, 이 사람 아직 교육 중에 있구나. 성령,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알아야 돼. 그래야 문장을 읽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이름에. 그러나 예수님에 있으면 딱 두 가지만 돼요. 예수 또는 그리스도. 무시간 목사들. 예수는 이 땅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리스도다. 그럼 100% 가짜. 그리스도의 직분은 천국에 구원을 시킬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직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영칭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들이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좀 이상한 고상한 이름이니까 분리시켰어. 그리스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고 하나의 나라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오면 누구 보고 왔다 그래요? 그리스도 보고 왔다 그래요. 완전 사기꾼.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고 가실 때는 예수님에게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지만 이 땅에는 구원 시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서신서로 들어가면 시킬자와 대상이 될 때 그들에 있어서는 또 예수님 소개할 때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서신서 위에도 계속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썼던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사역자들 때문에 대상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공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는 후에 그리스도는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에서는 그리스도는 쓰지 않습니다. 직분으로만. 어떤 성경이든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1차원 해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2차원은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1차원 해석이 뭐예요? 1차원. 4차원, 1차원은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 그러니까 내가 서서 내 눈높이로 보는 위치. 내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 역사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1차원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1차원에 그대로 보는 것.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게 2차원. 2차원 어디로 갔어요? 높이, 하늘이니까. 높이. 물론 이제 과학에서는 길이 넓이 이 땅을 말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높이로 올라가 높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호칭은 오직 하나. 2차원 2의 하나님. 원이체로 가셨죠. 원래 하나님의 이치.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1차원이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2차원으로 가져야 돼. 구약의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 2차원에 두고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1차원으로 바꿔줘야 돼. 구약에는 누구만 등장해요? 하나님만 등장하죠. 이 하나님을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면 이 하나님 2차원부터 시작하니까 1차원 예수님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누가 진짜 천국에 갔다 왔느냐? 대부분의 천국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이 보고 와. 누구 보고 와? 예수님 만나고 와.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막 설명해. 자, 이 사람 예수님 봤을까 못 봤을까? 근데 천국에는 지금 누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만 계시니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보고 왔대. 보고 온 거야? 보지 않고 온 거야? 보고 온 거야. 원칙적으로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라는 사람은 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고 오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식이 약해서 하늘에도 예수님 계실 거야. 근데 진짜 환상역 가봤어. 가봤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믿은 성경이 진짜가 돼요? 가짜가 돼요? 자기가 어린아이인지 모르고 가짜죠. 근데 분명 왔으니까 믿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돼? 예수님으로 보여줘야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양 보고 왔대.
그럼 어린 양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왜? 천국에는 동물이 없어. 아예 동물이 없어. 어린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은 육적 동물이죠. 육적 동물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린 양 보고 온 거야. 왜? 계시록 보면은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생각하고 그 어린 양 보러 갔더니 진짜 어린 양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준 아주 갓난아이 수준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온 사람은 아이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청년 장년의 수준이 되면은 천국에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구나. 그래도 아니죠. 하나님 영광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영적 청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안 가요. 다 똑같아. 그 사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경이 그런 게 똑같은 성경인데 갓난아이 수준밖에 안 보여. 성경이 물하면 물만 보이고 떡 오면 떡만 보이고 아까 이삭만 보여. 청년 수준이 되면 똑같다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보는 거나 여러분들 봐가지고 성장하는 똑같아. 수준이 똑같아. 우리가 사는 건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손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똑같은 거예요. 오늘 무조건 나오면은 예수님. 근데 가장 쉽게 뭐 하자고? 5개 하고 요렇게 요것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예수님만 딱 넣고 읽어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예수님 이런 순환을 당하고 있구나. 예수님 이렇게 자녀를 낳았구나. 예수님 뭐 했구나. 이렇게 딱 보여져.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